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과 성경을 참조하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준비되어진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바울이 손을 뻗치고 변호하기 시작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오늘 내가 전하 앞에서 유대 사람이 나를 걸어서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특히 임금님께서 유대 사람의 풍속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내 말을 끝까지 참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정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서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12지파는 밤낮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하,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에게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끌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투라는 그런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 말은 요 근래에 새롭게 생긴 신종어입니다. 20대, 30대 세대, 그래서 2030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영혼을 끌어서 아파트를 사고 집을 장만한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빚을 내어서 투자한다고 비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저명한 사회학자들이 이런 현상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해서 이 젊은이들이 무리한 수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의 세대인 40대, 50대, 4050 세대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힘들을 발휘해서 젊은 세대의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싹쓸이하니까 이들이 뿔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끌어와서 집을 장만하고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하게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이더리움 그 가상화폐 일종이죠. 비트코인만 가상화폐가 아닙니다. 가상화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도지코인도 있고요. 또 이더리움도 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더리움 창시자가 2,600억의 손실을 보았다. 제로게임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영에 수렴합니다. 많이 번 사람이 있으면은 반대로 많이 잃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변동성이에요. 젊은이들이 이런 일에 지금 앞장을 섰는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조국 정경심 교수의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의 딸 조민에게 해놨던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는지 1심에서 7가지 스펙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부산의전대학원을 입학을 했고 졸업을 하고 지금 의사 면허를 취득해서 서울 도봉구에 있는 대형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부가 새롭게 발표를 했죠. 부산대학교에서는 최종 심판이 되어졌을 때 판결이 최종심에 가서 결정이 될 때 심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교육부는 그러지 말고 입학에 관한 것은 사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행정적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치가 할 수 있다. 뭐 그런 판단을 교육부 장관이 했더라고요. 화가 난 겁니다. 이것만 공정한 사회를 해쳤을까요? 우리나라 주택에 관해서, 토지에 관해서 공공기업으로 LH라든지 뭐 옛날에는 토지공사, 주택공사 이런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땅을 다 투기를 했습니다. 미리 정보를 아니까요. 전 현직 직원들이 전국에 있는 각종 그 지역에 개발 예정 지역에 땅을 사놓고 몇 년 전부터 관리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들이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한 사회냐.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요?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결혼 제도가 그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회에는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 엄마가 생기고 여자 아빠가 생기는 이런 현상, 이게 어떻게 공정한 사회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일하지 않는 자에게 막 갖다 퍼줍니다. 일할 수 없어서 퍼주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가 그런 거니까요. 그러나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갖다 퍼줍니다. 그걸 무상복지라는 이름으로 말합니다. 저는 우연히 옆자리에 앉았던 어떤 사람들의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귓등에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부자인 것 같습니다.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부자의 아이와 가난뱅이의 아이가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할 수 있냐는 겁니다. 헐. 어떻게 부자인 내 아이가 거지 같은 아이와 같은 급식을 먹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면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 사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끌 비투가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공정하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들 세상뿐 아니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보았던 어떤 드라마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드라마에 두 사람이 등장해서 한 사람이 상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던 상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교회에서 찾고 당신은 나만 따라오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믿음은 교회에서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어쩌면 믿음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교회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수십억, 수백억, 심지어 수천억까지 들어서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많이 모이는 교인들을 자랑하고 그 교회의 예산을 자랑하고 유명한 목회자가 그 교회에 심어오고 있다는 것을 아주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믿음이 없으니 믿음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채워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는 믿음도 없고 믿음 이외의 것도 채워지지 못하는 교회가 많으니 지금 교회가 문 닫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가서 믿음을 찾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가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오늘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의 허락을 받고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다행으로 여겼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풍속과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유대 사람들의 쟁점, 다투고 있는 그 논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자신은 누구보다도 아주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걸 많은 유대인이 자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7절에 가서는 그 소망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발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약속 위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을 가진 그 약속에다가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 소망으로 두었던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고발을 받고 지금 재판장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은 그 약속을 자기만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만 받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속해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주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소망으로 두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자손들인 12지파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7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 유대인이 실패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거부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래서 수천 년간이나 나라와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지금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물론 하나님이 말세에 그들을 부르신다는 걸 우리가 또한 압니다. 그러나 믿음에 실패했던 유대인조차도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하면은 자기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온 민족이, 12지파입니다. 온 민족이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믿음이 있느냐? 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실패한 그들조차도 그들은 이렇게 삶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유대인들이 어리석었으며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했던 제 입술에
회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껍질과 형식은 이런 모양이라도 갖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모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의 소망을 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바라고 고대하고, 그게 오늘 실패한 유대인의 믿음에서 먼저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믿음을 찾아보는데 이것부터 제일 먼저 걸리더라고요. 여기에서 하나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실패한 유대인의 믿음에서 그는 돌아 나와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제대로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가 실패하지 않고 제대로 되었을까?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했을까? 그걸 한마디로 찾아보면 자신들은 약속을 받은 게 아닙니다. 조상들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이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려 내려온 거예요. 껍질만 붙들고 그 안에 내용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는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로마서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먼저 여러분의 모든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상의 하나님이에요. 뜻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껍데기만, 형식만 열심히 살아온 겁니다. 70년대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개발과 함께 서울에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강남을 개발하면서 졸부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그 배추밭에서 인분을 붓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십억, 수백억의 재산을 이루었고, 그 재산을 이루자 그들은 나름대로 명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도 아주 굉장히 잘 살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방송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떤 아주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자기 집에 고문수를 들고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 고문수가 뭘 말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집에 가면은 뭐 하여튼 고대 미술품부터 시작해서 아주 의리의리하게 자세해서 자기가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집에 고문서가 있기에 가지고 나와서 감정을 받으러 나왔는데 그 감정가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노비 문서입니다. 당신의 조상이 언제에 노비로 있었다는 노비 문서입니다. 경악할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용은 모릅니다. 껍질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유대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에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한 그들의 우리는 발끝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밤낮으로 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의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 적어도 예수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가장 작은 것, 교회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주의 이름입니다.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요, 가장 엄격한 파인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격하다는 게 뭐예요? 턱심이에요. 많은 유대인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보다 더 지독하게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실패된 거예요. 왜요? 그들은 껍질만 핥았기 때문이에요. 속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걸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방송을 올려서 또 시청하는 그 구독자 중에 전도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그럼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걸 또 질문을 하고 또 대답하는 중에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자기 생각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또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구 삼지 못하고 세상과 친구로 삼는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를 주고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더 큰 은혜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복종하고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리치라는 단어, 악마를 물리치라는 단어가 윈이 아닙니다. 악마한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overcome,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resist입니다. no라고 말하면 됩니다. 저항하면 됩니다. 악마야 나는 싫어. 내게서 물러가. 날 방해하지 마. 이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마가 물러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잘못 들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의견이 달랐었습니다.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그 능력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능력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믿는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시지만 우리가 받아서 우리 걸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홀로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능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착각을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때부터 하나님 이름이 사라지고 자기의 이름이 나서기 시작합니다. 아무개 능력의 종, 불의 종, 역사의 종. 하나님 이름이 사라지시. 그게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의 흐름이에요. 더 이상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역사하고 심무하는 교회로 그렇게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바뀌어지고 회복되지 않는 한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할 때 그 전도사님이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목사가 있다면 자기는 왜 병 걸리느냐. 자기도 낫지 이러니까 그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은 자도 살렸지만 자기도 몸에 병이 들었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반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을 가졌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요 주의 종 능력이 종이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약함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차이예요. 우리는 뭘 전부 다 우리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스라엘은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하나님 도시던 자기들을 자꾸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뭔가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자꾸
위선을 떨고 폼 잡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오늘 성경의 역사함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 두 번째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첫 번째 섬긴다는 이야기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서 가장 작은 거라 좋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약속이 문제입니다. 약속이. 사도 바울은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약속을 여러분 가지고 있나요? 약속은 믿는 사람에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데도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신분증을 쭉 봤습니다. 주민등록증의 발급 기간을 보니까 저는 남구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명동에 살 때 받았던 그 주민등록증 남구청장의 이름으로 발급이 됐더라고요. 면허증은 보니까, 운전면허증은 보니까 대구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발급이 됐어요. 여권을 살펴봤습니다. 여권은 보니까 대한민국 여권으로 되어 있지만 도장은 누구 도장 찍혔냐면 외교통상부 장관 도장이 딱 찍혀 있습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런데 요즘 가짜들이 많아요. 구청장 이름으로 주민등록이 발급이 되지만 그 구청장이 발급한 거 아닙니다. 이름만 그렇게 만들고 자기가 만들었어요. 위조 여권 맞죠?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장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만 그것은 그 기관에서 발행된 게 아니라 가짜들이 만들어서 그 도장을 위조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지폐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지폐가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게 아니라 개인이 사사롭게 가짜 만든 돈이에요. 그게 위조 지폐라는 겁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약속은 전부 다 위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행되지 않았던 약속입니다. 근데 그걸 약속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 가짜를. 그래서 믿어도 안 되니, 교회 다녀도 안 되니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헌금을 내도 안 되니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은 틀림이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약속대로 가져가면 모든 게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메시아에 대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고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부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 미가 선지자부터 모든 예언자들 통해서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다시 살아날 것이고 세상과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할 것이다. 이제 다음에 가면 23절에서 그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약속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약속, 자기가 발행한 약속에 귀를 기울입니다. 로마에 압제된 그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 잘 사는 메시아, 형통하는 메시아 자기들이 만들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 약속했던 말씀에 대한 약속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전부 다 약속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소망으로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는다고 그리고 열심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유대인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찌하여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 약속을 이루려면 믿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하는가?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만 찾고 있고 안에 알맹이는 없어요. 우리는 알맹이도 없고 껍데기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알맹이가 없으니까 그 알맹이 대신에 다른 걸 채워 넣습니다. 율법을 채워 넣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는 율법을 드러놓습니다. 그 율법을 잘하고는 자기가 의로운 걸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전통을 잡아넣습니다.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유전이라 그러죠. 이렇게 해왔는 겁니다. 관습을 잡아넣습니다. 그들의 풍습을 잡아넣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다른 걸 잡아넣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잡아넣습니다. 그 세상의 원리는 그럴듯한 겁니다. 정말같이 그럴듯해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해요. 사람이 먼저다. 얼마나 그럴듯했어요. 나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야, 사람이 먼저구나. 맞다. 근데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헌법 3조와 8조에도 마찬가지로 그 용어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가 되죠.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니까. 중국 사람도 먼저고. 더불어 산다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북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단어가 더불어 산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정권, 우리 알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삽니까? 사람이 먼저 걷지 그렇게 살아갑니까? 더불어 삽니까?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럴듯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걸 그럴듯하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넣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그래 놓고는 열매가 있니 없니 그런 이야기합니다. 없죠. 없을 수밖에 없죠.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믿지 않고는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걸 믿지 않고 엉뚱한 걸로 그 안에 채워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이 뭘까요? 믿는다는 게 뭘까요? 그의 걸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그거 믿음이 좋은 걸까요?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상담한 내용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뭔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큰 걸 좀 꿈꾸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공들을 한번 이루기 위하여 사업을 하는데 되게 큰 것들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준 충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큰 걸 꿈꾸지 말고 작은 것들 채워나가십시오. 기본이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에서 기본이 중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숨겨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도 드리겠다고요. 아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린다고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하는 것들에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아까 능력의 종, 불의 종 이야기했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한답니다. 하루에 수십 시간씩 기도를 한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일주일에 30시간씩 준비한답니다. 근데 그 설교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설교 잘함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게 마치 그럴듯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지고 인간에 대한 믿음, 그럴듯한 것에 다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망한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 영국의 교회들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왜 기분을 무시해요? 매일매일 하루 5분도 좋고 10분도 좋습니다. 그분 말씀 앞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루에 1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 찬양, 그 찬양을 하루에 한 곡이라도 부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일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겠게,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거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폼만 잡고 있어요. 망했던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나간다면 우리의 그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믿음을 찾으러 할 때 아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망했던 유대인과 같이 그렇게 그 껍데기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이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속도 꽉꽉 차고 껍질도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 방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생각만 그친 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형벌을 주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서서 찬동을 했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회당을 다니면서 잡아서 그들에게 형벌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분노가 크게 달해서 외국에 있는 도시까지 나가서 그 일을 했다고 그는 오늘 1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을까요? 껍질뿐 아니라 속에 대한,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뭐예요? 믿을 신자 우르르 본다는 뜻의 앙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르르 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고 유명한 그럴듯한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제 이거 다 무너뜨려야 되고 실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하루에 하나님과 얼마나 여러분이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루 중에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십니까? 그게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지 않는 한 오늘 성경에 말하는 영광의 소망은 우리에게 물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이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제일 불쌍한,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삶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회가 공정이 없다는 것이 요즘 이슈가 되어서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 대신에 엉뚱한 것들이 나와서 교회가 엉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라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우리 여기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들이 교회를 채워줬고 엉뚱한 것에 우리의 눈이 팔려지며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심정이고 우리의 신앙들은 옅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그 믿음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그는 극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났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짖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하루에 1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아니 30초도 좋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 부르십시오. 하나님 부르십시오.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며 신앙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기본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는 뭘 하고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 침례교회 또 모든 예배자들은 이 믿음의 기본에 서서 하나님 주신 약속들 위에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실패한 유대인들의 그 열심적인 신앙에도 따라가지 못하며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도 사라져버린 우리 교회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들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오 주님, 저희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우리 예배자들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외의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웠던 우리의 신앙을 이제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